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없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쉽게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주변의 작은 말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고 그걸 또 사실로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좀 달라야 되겠죠. 올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세상에 속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면서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를 빼앗기지 말자. 아니, 예배를 누가 빼앗는단 말이냐? 예배를 본격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공식적인 생애, 공생애라고 그러죠. 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 이 시험은 망하기 위한 시험 들게 한 시험이 아니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맞나 안 맞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사람의 중요한 사람일수록 굉장한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것도 테스트거든요, 일종의.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테스트입니다. 사탄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가 예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온 것입니다. 원래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게 나타나서 시험을 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를 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절대 속지 않는데 조금 예배를 놓치고 등한시하면서 말씀을 놓치면 즉각 속아 넘어갑니다. 영적인 사실로 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지 속지 않는단 말이죠.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당황하게 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게 좀 더 깊어지면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특히 사람들을 많이 만날 텐데요. 틀림없이 방해꾼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괜찮아요. 말씀만 딱 붙잡고 가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는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과 영의 싸움이 돼요.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긴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유일하게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따로 힘써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고 믿으면 된다. 이게 쉽게 그리고 쉬움과 동시에 믿지 않으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면 모든 문제가 끝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속입니다.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 그래 놓고 천사가 네 발을 받쳐줄 거다 이렇게 속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존재하는 사탄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탄이 간섭하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그냥 대충 알고 두리뭉실하게 알면 안 되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보통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에 보시면 뭘로 속이느냐 하면은 의식주로 속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염려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염려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보통 여기에 의식주에만 일단 눈에 보이고 급하다 보니까 거기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가 염려한다고 커집니까? 염려 많이 하면 오히려 줄어들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랐느냐.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했는데, 길쌈은 옷 자른 걸 말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 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후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금식하고 배고플 그때에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시험 걸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떡같이 생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해요. 원래 어머니는 빵이에요. 빵. 브레드. 빵을 가지고 이게 성경이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미국 사람들이 번역하니까 빵을 이기는 우리나라 말 번역은 떡이 된 거예요. 떡같이 생긴 돌을 가지고 와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배고픈데 사탄이 할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혼란이 오도록 하게 한 것이 그 이상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약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무기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을 떡 만들어라 그렇게 해요. 참 대단하지요. 예수님께서 와서 쏘기를 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근본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속고 살지만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조금 힘든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고 또 때로는 위기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어려움을 넘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틈만 나면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도도 하고 그러면 사탄이 절대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체질을 완전히 말씀 체질, 기도 체질로 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간에 물질 문제로 건드린다면 절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구정주간에 되니까 물질 문제 이런 가지고 건드릴 수도 있죠. 우리가 그래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인 이 말씀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건드리느냐? 또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심을 건드립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힘 빠지고 속상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알아주면 기분 좋고, 근데 그걸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으면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는 받쳐줄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와서 발을 받쳐줄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면서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꺾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건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나를 좋아하고 내 밖에 모르는 게 체질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게 창세기 3장인데 점점 갈수록 자기 중심으로 변해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는 언택트 시대에 들어가지고 점점 자기 혼자, 아니요, 거의 2년 동안 집 밖에 안 나가고 딱 집 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리러 한 번도 안 와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이게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래가지고는 창세기 3장 불신자들이야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면서도 나라는 자신의 틀에 갇혀가지고는 온갖 불평 불만의 소리를 늘어놓을 때가 우리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느껴지는 것, 이것을 나의 욕심의 초점에 맞추다 보니까 틀린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 앞에서는 입도 딱 닫고 귀도 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또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명예심도 대부분 다 있거든요. 뭔가 좀 잘 되면 기분이 좋고 뭔가 잘 안 되면 우울해지는 그런 것들, 이게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행동으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진정이 잘 안 되고 때로는 복잡한 생각도 나고 또 그게 생각이 잘 잊혀지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이 내 기준에서 안 좋을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대로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응답의 길로 쉽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렵고 힘들면 안 좋아하잖아요. 심지어 울어도 이상한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미리 푹 빠지기 전에 빠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완전 빠져가지고 엎어지고 못 일어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 말씀에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으면 인도하시는 응답의 길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챙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힘들다고 그냥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사단은 지가 알아서 도망갑니다.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속이는데 결국은 우리의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타협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다 네게 주겠다 하면서 내게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죠.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내게 절하라. 결국은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사탄이. 예수님이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그만 섬기라. 신명기 26장 10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우리 경배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첫 번째로 먹는 것, 입는 것 요거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명예심,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는 힘을 뺍니다. 결국은 우리 예배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 내게 경배하라 말이 됩니까?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보좌의 주인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예배하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흑암 조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이 시간 우리 제주도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조직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각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조직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사탄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넣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굳게 약속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로. 그런데 그 약속을 놓쳐버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그 나와 명예와 욕심에 불타서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불신앙한 죄를 가진 죄인과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즉각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거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라는 약속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마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 존재, 어떤 방법으로도 이 존재는 해결이 안 됩니다. 천사가 타락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괴계를 쓰는 존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얼마나 속임수를 잘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죠. 그리고는 성천하시고 이 자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이 싹 바뀝니다.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바뀝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조용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에도 보면 영접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오다 가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예배를 못 드리게 계속해서 속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흑암을 꺾은 신분과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세간을 건지겠느냐. 다시 말하면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적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왜 귀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번 주간에 특히 가문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어도 우리 위 때부터 계속 안 믿어왔잖아요. 그 흑암 세력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건은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역사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 가지고는 완전히 망하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 다음 세대 후대까지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0일 집중 기도 오늘 12일째인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설날 연휴 때도 집중 훈련은 여전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미 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지만은 우리가 체질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훈련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찌되든 이번 한 해는 여호와 앞에서 24가 되어지는 그런 체질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만 싸우기만 하면 그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 싸우면 지지만은 싸움하는 자세만 갖춰도 이깁니다. 여러분, 언약만 확실하면 사탄은 우리를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치유도 하시고 연약한 믿음도 바로 세워주시고 틀린 생각도 바꿔주시고 모든 것이 예배 때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다. 홀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도록 40일에 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를 빼앗기지 맙시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합시다.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도 속지 말게 하시고 올바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들의 가정과 업의 현장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